보시길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큰 강물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강이다 할지라도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대한 참나무도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새다 할지라도 작은 알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크고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대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나쁜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대전에 이 나치 치하에 있던 프랑스에서 네이스 탕스라는 운동, 이게 저항 운동이거든요. 이 한 번은 이 운동이 위기에 직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저항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괴했던 것들이 그만 들통이 나게 나고 만 겁니다. 탈로 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다. 그때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을 끝내 성공으로 일으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정치인들이 들끓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꿈이 없는 기업가가 그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가장이 이끌어가는 가정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 아니냐, 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은 필수입니다. 왜? 꿈은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꿈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신자에게는 꿈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49절에 뒤에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 내게 꿈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소망이 꿈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 자체가 아름다운 꿈이에요. 신앙 자체가 복된 꿈입니다. 신앙 자체가 내일을 내다보는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미래를 내다보는 꿈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꿈을 꾸고 꿈을 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신실한 신앙과 결합되면 합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여부를 거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꿈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간절히 구했더니만 거절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은 신실한 신앙과 결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잇는 이 의인들 이 많은 지역이 배출된 지역이 어딘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이 뉴잉글랜드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청교도의 근원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뿌리가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도 가장 많은 대통령과 의인이 배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맨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 살집을 세우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장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가져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손녀나 꿈을 품어라, 손녀나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랬더니만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꿈을 가져라 말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부응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꿈쟁이였습니다. 꿈을 꿨고 꿈을 품었고 그 꿈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꿈대로 다 이루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꿈을 함께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왕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꿈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로 꿈을 같이 꾼다면 그 가정은 왕성한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향한 꿈이 있냐 말이에요. 가정을 향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향한 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되는 꿈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입니까? 어떤 꿈이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꿈일까요? 어떤 꿈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꿈일까요? 여러분 그 꿈 여러분이 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꾸는 꿈입니다. 말씀으로 품는 꿈입니다. 주님을 영광을 해서 품는 꿈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상급과 칭찬을 해서 내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꿈 선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하여 노력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지 있으면은 이런 꿈인지 가만히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그런 꿈인지 아니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는 꿈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할렐루야 사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방해하는 해방되는 해방꾼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해방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데 해방하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받아봤자 실현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릴 때 우리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만 우리가 버린다 해도 반은 이미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량한 학벌 때문에 뭐 하겠느냐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한 학벌 가지고도 크게 대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요 컴퓨터를 배우고 학원에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티네이지에 같이 가는 동역자 가운데요 8월 1일 달에 76세예요. 그런데 3개월 SVM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몸이 망가져서 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장애 몸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예 꿈을 품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꿈을 결국에는 이루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꾸는 꿈은 커도 됩니다. 아니 커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 같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야베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베처럼 하나님 나의 지경을 옆에 주옵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야베스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요. 모두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작게 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큰 꿈을 꾸시길 바라고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레트라는 대통령 들어보셨어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18대 대통령. 그런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뭐 했냐면은 농장에서 목재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꾸거든요. 나는 큰 부대의 대장이 될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한우승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같이 유럽 전 여행을 할 거야.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의미에서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몸 들어가고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참된 꿈을 현실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어떻게 꿈입니까? 여러분 현실을 넘어 살아가는 게 꿈인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참된 꿈은 역경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역경에 굴복해서 주저앉고 주저앉는 그런 꿈은요 이제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힘을 내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넘는 꿈, 역경을 넘는 꿈,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꿈인데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꿈 선물 못 받게 하고 꿈을 실천 못하게 하는 해방꾼이 바로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책임입니다. 예, 주님은 뜬구름 잡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꿈꾼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망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꿈을 꾸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은 꿈을 품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주님은 책임자를 좋아하십니다. 책임자에게 꿈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든 일은 안 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이 꿈 선물 주지 않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의 버스 이야기할 탐험가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다를 항해할 때 우연히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머나먼 데스양 저편에 미제 세계가 있다고 굳게 믿고 그 미제 세계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그가 그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18년이나 이 자금을 구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금을 구해가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지 망상가다 그러고 심지어 미친 사람이다 하고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도 호응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모든 반란과 그런 어떤 반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결국에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의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얼음에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오래오래 기다리며 수고의 땀을 흘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꿈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싱 경기 중에요. 다운당한 선수 중에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게 소원이 돼요. 누워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카운트 셀 때까지 누워있어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워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여러분 그가 꿈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슴에 꿈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있으면 편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를 악무고 여러분 우리가 홍산 선수 알잖아요. 4전 5기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가 다운되고 결국에는 상대편을 케어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더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 그게 달린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없고 실패한 사람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그루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부정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더 얻지요. 힘을 더 냅니다. 그리고 꿈을 붙듭니다. 여러분 썩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갈매기는요 하루에 9두만 빈답니다. 하지만 싱싱한 먹이를 찾는 갈매기는요 더 멀리 납니다. 더 높이 납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이익에 연연한 쫀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고 높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쫀쫀하잖아요. 왜?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천국이 없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이 적은 사람은 일희희비하는 거예요. 눈앞에 코앞에 이익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잠을 때면 흔들리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참 높은 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코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연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눈은 코앞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현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어려울 때 꿈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꿈을 꾸는 거고 꿈꾸기 때문에 살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로골퍼 아놀드 팔머 알죠? 전설적인 골프 선수예요. 근데 이분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10살 때 아스팔트에 넘어져가지고 팔꿈치를 크게 다칩니다. 대수술을 받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왼쪽 팔이 20cm나 짧아졌대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어떻게 칩니까? 근데 그가 크갑에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상처받을까봐 너무 큰 목표를 세워두고 살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놀드 팔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면 선수들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온갖 힘든 일을 역경 고난 여러분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섰을 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어떻게 뭘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겨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쏘지 않으면 뭘 맞추겠습니까? 하를 힘껏 당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적중시키는 것입니다. 도전과 정복은 인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도전과 정복은 해안의 산물과 민물처럼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과 정복은요 계속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내가 도전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엄청난 도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엄청난 도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크지 않는 꿈이라도 우리가 계속 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 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코트 빌트라는 의사,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의 정신병자를 다루면서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있고 가망이 있는 환자가 있대요. 가망이 없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은 아무 일에도 흥미가 없대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반응이 없대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회복되는 환자가 있대요. 어떤 환자냐? 도전 정신과 의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정신이 좀 가도 의욕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된대요.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법칙을 기억해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잠재력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잠재력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밀어주신다. 축복하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산과 손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산과 손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꿈은 저쪽에 있는데 삶은 또 이쪽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은 마음의 손과 일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런데 야식 먹고 또 탄산음료 먹고 몇 끼마다 2끼 먹고 3끼 먹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여러분 마음 먹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꿈과 정반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하고 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 선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도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꿈과 이 소원이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게 뭐 하겠느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 저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한대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들아 딸들아 잘 들으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골리앗을 보고 야 정말 저 인간을 쳐서 넘어뜨리기에는 저 인간이 너무 커,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한대요.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골리앗을 보면서 야 내가 던지는 이 돌이 빗나가기에는 저놈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돌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교회를 만날 때도 아이고 그 교회 안 돼. 개척교회 힘들어. 안 돼. 그게 아니라 와 희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할렐루야. 그럴 때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일을 가지고 해도 힘든데 무엇하러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 일이 안 되다가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일이 틀어지고 삐그러지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자꾸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언어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요, 그 중얼거리는 언어는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몽땅 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토론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가까이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언어로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요 사귀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 맙니다.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이. 그래서 이 꿈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해몽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해몽가가 꿈 해몽을 하는데 폐하와 가까이 사귀는 사람은 폐하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서 폐하가 서거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몽을 하더라고요. 왕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해몽가를 쫓아내가